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듣고 싶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 체계를 가지고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의 인식 체계를 가지고 인식되어져야지만 믿으려고 듭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인식 체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인간의 인식 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땅에 종교들이, 이상한 종교들이 있을 수 없죠.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서 그래서 큰 교회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목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다. 그것은 목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죠. 목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문지기로 문만 열고 닫는 거죠. 그 문만 열고 닫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 체계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등산의 일각이 아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먹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놓고 써보십시오. 말씀을 다 쓸 수 있을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는 자그마한 부분을 알고 믿는 거죠. 그런데도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약에 바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제자들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순종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목사가 엉망인 소리를 하면, 말씀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다 떠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아닌 무사히 주의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좀 잘되고 편하고 행복해질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제가 감사라 할 때 그 참 감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자꾸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툭툭 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럽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책에 있는 이 글귀, 일반 사람들 읽고 다 읽는 글이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을 때 가능한 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개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말을 들을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써놔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뛰어넘은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다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지금이나 그 시대나 말씀이 어려운 건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고 내뱉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가서 교회에서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 들어줄 거랍니다. 욕망덩어리가 자기가 세워놓고 계속 자기가 뭘 원하는 걸 들어주기 때까지 끝까지 하면 언젠간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악한 행동이죠. 완전히 사악한 행동. 우리는 기도해서 아무 반응 없으시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보좌 위에 앉아서 내 속의 보좌 위에 앉아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서 사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말하자면 예수님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서 사는 사람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구원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셔서 강제로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반응돼서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내 살면 뭡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삽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보좌를 내드려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존재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 시대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육신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별거 없는 그 아들이 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보다도 더 크게 얘기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인간인 예수가 어찌 너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서 우직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명철하고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입니까? 머리가 IQ 한 100 엄청나게 똑똑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직합니다. 뱃사람입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그 선장이 하는 행동 굉장히 무식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연 기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안내하는 여직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속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사고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말씀에 사고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끌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럽니까? 전 목사인데도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말씀은 이런데 화가 딱 나면 화 먼저 냅니다.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확 하면 보좌에 내가 왕이 된 거죠. 인간 이강원이는 이강원이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벌떡 주장거리죠. 주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자꾸 주님을 알게 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그 못질을 할고 살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존의 교회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말씀이 위주고 예수가 먼저라면 교인들 전부가 내 눈에 들보를 보기를 남 눈에 티눈을 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기에 힘써서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남을 탓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때까지 예수님을 호감을 갖고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보며 줄줄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들이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속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 압니다. 예수님이 훅 불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훅 불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자들과 참자를 걸러내시기 위해서 훅 불어내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고 그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되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죄가 하는 짓이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한다 이거죠.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한다. 그들이 그럴 수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우리가 침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침몰당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열심히 걷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출을 내게 해서 그것도 사채를 빌려서 쓰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만 안다면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을 해갖고 건축을 하겠다고 1000만원씩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100만원씩 한 구자에 100만원씩 해갖고 5구자를 낸다든지 10구자를 내라고 하고, 그래서 정 안되면 대출이라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기 위해서 목사가 먼저 대출을 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실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는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목사가 기도도 안 하니까 맨날 저명 저꼴로 살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밤새도록 떼거지를 느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을 안 자고 식음을 전파하고 금식을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것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인가 다 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호감을 갖고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우리 말에 녹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녹여지면 보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묵류병 환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안 돼. 그럼 하지 않는 거죠. 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돼. 그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비천하고 더 빈궁한 데로 가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350만 부장처럼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 다 도망갈 겁니다. 아골골적 빈들에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압니까? 거기를 복음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날 왔을 때 인간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선택된 자들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선택자들을 보호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만든 교회가 그 무리가 반응되어지는 말씀에 녹아져 있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환경, 옆에 사람,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냥 토달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서 옆에 무너져서 가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냈다 모르겠다 그러고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게 뻔한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막 와서 난리를 지겠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서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시니까 그 배를 또 타고 쫓아가서 그 끝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들의 사고는 주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의 사람은 말씀에 녹아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 가지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서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령해져서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지고 기도하니까 뭐가 나니까 굉장히 신령한 거죠.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아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가 거해지고 싶습니까? 내가 거해지게 갖다 땡겨 넣어서 거해집니까?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제가 목사니까 안수해서 말씀이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해집니까? 그 이상한 짓 하는 겁니까? 개혁교회 목사들이 절대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란 말을 피합니다. 개혁교회 목사들은 안수를 절대로 안 합니다. 세례식 하기 전에는 안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안수를 엄청나게 하죠. 안수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목사가 부흥 집회 때 막 머리를 치고 갑니다. 난리를 지기고 부흥 강사. 그것도 머리 디디다가 한번 맞으면 뭔가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받아진다면 매일 가서 두들겨 맞으십시오. 저한테 매일 오십시오. 매일 내가 머리를 한 번씩 때려드릴까.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 거하면 참 내 제자. 여러분, 말씀이 거해 있습니까? 말씀이 거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괴로울 날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기뻐서 피죽피죽 웃고 살 겁니다. 이 땅끝은 회오리 바람을 쳐도 피죽피죽.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웃지 않습니까?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웃지 않지 않습니까? 상상이 갑니까? 이런 돌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웃는다. 그게 거짓이지 진짜겠습니까? 말씀이 거하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걸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수군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도대체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믿은 그것을 따라서 안 보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이고 목수고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예수로 받아들이려고 보통되는 사람들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우리한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거듭나고 싶어도 거듭나지 않는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임을 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지금으로서는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없는 인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졌다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힘에 의해서 거듭나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무릎 꿇고 거꾸로 앉아서 벌벌 떨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벌벌 떨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관심도 안 갖고 그분 앞에 목매어서 살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절대로 그 증거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착각에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어려움이 확 오면 그 어려움을 감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반응되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도 안 할 거다. 내가 다 해서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오신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갖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난 만큼만 사는 겁니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갖춰진 만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좋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입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을 줄 수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더 좋습니다. 말씀이 맨날 복받으라. 그래서 너는 복받을 거니까 조금만 있으면 잘 될 거다. 만담식으로 쭉 풀어서 여러분들을 이해되게 잘 가르쳐서 그래서 이해되면 뭐합니까? 주님은 전혀 한국교회에서 이해를 너무 잘 시켜서 교인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 육으로 똑똑합니다. 말씀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전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엄습해 오면 이단의 말을 혹 받는 겁니다. 기존 교회가 엉망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 교인들 가지고 말씀만 조금만 얘기하면 그게 더 진리거든요. 하는 짓거리가. 교회는 이상한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전교회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돈을 자기 멋대로 주물럭거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회의로 다니고 그러니 그걸 본 성도들이 분기에서 잘못됐다고 따지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저도 보따리 싸갖고 씩 가고 여러분들은 보따리 싸갖고 씩 가셔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문제 일으키면 예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목사는 연할 것 같습니까? 목사는 더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될 것 같다면 빨리 보따리 싸서 딴 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삽니다. 그것이 옛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는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 3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사갈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준비하고 설교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고 쉽더라고요.
그나마 나를 죽이고 억지로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이상한 짓 해서 저건 목사 같지도 않다고 막 뭐라 그러시면 여론이 한두 명 막 생기면 자 그때를 싸우고 휙 가는 건 쉽겠더라고요. 근데 죽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설교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설교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리스도를 먹는 한 가지 방식은 그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육을 먹고 피를 먹는 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녹아져 있어서 예수님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싸우고 투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전 싸워서 다 이겨야 되는데 다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계속 지하합니다. 억울해도 지하합니다. 손해봐도 지하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죽으라고 합니다. 자꾸. 근데 죽어집니까? 제가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울었더니만 내가 언제 너보고 죽으라 그랬냐? 때 되면 죽게 한다. 때 되면 큰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게 할 거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땅바닥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라가 건설되는데 잘못됐을 때는 너를 죽일 거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움도 할 수 그래서 싸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펄썩 주저앉아서 우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주님 또 제가 주님을 멀리겠군요. 내가 보좌를 내가 끼워앉혀서 내가 왕이 됐군요. 그러고 우시기 바랍니다. 엉엉 우시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해보셨죠? 제발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울부짖어 예한교회 교인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좋다 그러지 나 밉다 그러면 내가 좋다 그러겠습니까? 기도도 한마디 안 나오죠. 기도하려고 하면 딱 막힙니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치면 뭐합니까? 차렸다 해서 차려집니까? 버젓이 물에 가라앉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내가 과연 여러분들 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아니죠. 영적으로 살고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만 살겠다고 휙 도망갈 위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다 성도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선장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도들이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영혼이 필패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 없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믿음 좋은 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잘 되는 걸 쏙쏙 빌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한마디에 정확한 영의 음성을 들려줄 생각은 관심도 없는 게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겠죠. 영의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목사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신 겁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 말씀을 먹고 나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씀을 먹고 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도록 나와야 됩니다.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제가 살려달라는 말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풀럭풀럭 먼지가 나는데 그 먼지가 다 죄라고.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에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나 그들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종이라는 제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띠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 많이 집어넣고, 200명 300명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도, 내가 먹고 살 거 걱정이 돼서 빨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지 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거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중인 끼고 살라니까. 나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 하려고 버둥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러지만 저는 돈 벌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욕망이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일도 하면서 그냥 먹고 살다 이러다 죽으면 됐지. 했다가도 또 누가 또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빨리 큰 교회 만들어서 나도 목사라고 좀 대접 좀 받고 살아야지. 쏙 들어옵니다, 그게. 안 그럽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막 존경하는데 한 12명, 아니야, 요즘 한 8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개척교회라서 알기를 권사들이 아유, 안 됐다 하고 쳐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확 올라와갖고 내가 한 100명으로 확 채워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서 100명 채워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쑤셔놓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들어와도 개의치 않고 예한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말씀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녹아져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안하니까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바로 가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이 말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영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녹아져라. 내 말에 인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육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지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인지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게 해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나는 남들보다 더 못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으로 이끌어갔을 때는 도저히 이 땅에 대통령이라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유괴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유괴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분과의 관심만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에게 반응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거룩한 일을 해도 예수를 모르면 유괴 일입니다. 목사인 내가 엉뚱한 소리나 해대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가 2개가 있어야 되고 차를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 타고 대형차 타야지 축복받은 겁니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라면 그는 유괴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사람 외에는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얘기는 신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비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난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신비하게 여기는 귀신을 쫓고
여러분, 귀신 쫓는 건 뭔 일입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귀신을 왜 쫓습니까? 뭐 하는데 쫓으십니까? 귀신 들린 죄인이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어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내어 쫓아. 제가 무릎만 꿇고 여기 앉아 있어도 정말 귀신을 쫓고 싶으신 사람이라면 무릎 꿇고 은밀한 곳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귀신 쫓는 사람들입니다. 갖다 놓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기도하며 부흥 강사들이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이 영적인 흐름을 되바꿔 놓은 게 부흥 강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습니까? 어려서부터 20대부터 계속 때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인생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우리는 교회 아무리 나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땅것에 눌리켜갖고 벌어야죠. 그것이 잘 안 벌리면 내 노년에는 어떻게 살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제가 올해 52입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죠. 몇 푼은 있습니다. 때 되면 빠져나갑니다. 기름값 카드를 긁었으니까 그거 나가고 핸드폰비 쭉쭉 빠져나가면 달랑달랑하게 삽니다. 어떡합니까? 불안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례비로 다 100% 받을 수 있는 교회다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을 믿는데요.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것이 나를 짓눌렀을 때 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근데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큰 소리 쳤다가 어느 날 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잊어버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것이 나를 풍요로 해줄 거라고, 이 땅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빠지 않고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 그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자라면 구원받아서 아멘 그랬다가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난 구원받아 확신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절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살고, 그 사람은 말씀에 녹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녹여져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뛰어넘는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뛰어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께 관심사가 되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님,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며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더 관심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